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과제,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과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삶의 분기점이라는 것은 큰 승리를 맛보거나 또는 큰 실패를 맛보게 될 때입니다. 이때 우리 방향,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때 바른 태도를 보일 때 또 실패할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기도로 죽음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때에 이게 언제입니까? 그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네립의 군대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절체절명의 위기죠. 그런데 성전 기도를 통해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사네립은 돌아가서 또 죽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거두었죠. 그 이전에도 뭐 승승장구했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성취했습니다. 또 성소를 정결하게 만들고 세웠습니다.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고 또 그동안 해결이 안 됐던 게 뭐냐 하면 그 출애굽할 때 그 장대 꼭대기에 노뱀 달아놨죠. 그게 아마 그때까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 700년 넘게 묵어있는 노뱀 그거를 숭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후스단 이게 무슨 얘기예요? 노조각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개혁왕이죠.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 복원하고 그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렸어요. 이건 뭐 영광스러운 거죠. 이런 영적인 부흥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마침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까지도 물리쳐 버리는 그러니까 뭐 모든 부분에 승승장구한 거죠. 이 정도가 되면은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뭐 다른 번역 보니까 그 터미널 디지즈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의 병이에요. 그게 무슨 병인지 추정은 잘 못하겠지만 7절을 보니까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뭐 놓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양인 것 같아요. 종양. 그러니까 무슨 암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 왕들은 이 종양이 많이 걸려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대왕도 종양 이런 게 있고 종기 이런 거, 뭐 세조도 그랬고 그래서 그 조선시대 왕들 보면은 그 온양온천 같은 데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지금은 별게 아닌데 이 종양이 굉장히 문제예요. 종기. 옛날에는 그 이명래 고약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아세요? 종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게 뿌리가 깊어가지고요. 뭐 티는 잘 안 빠지듯이 종기 때문에 죽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진짜 희망 어린 약이 나왔는데 이명래 고약 그거 바르면 종기가 나왔어요. 지금은 후시든도 있고 뭐 수술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옛날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됐던 게 고약이어서 고약. 그 이명래 고약 특별히.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약이 없잖아요.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암 종류 같아요. 종기가 커져가지고 피부암 같은 그런 종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화과 반죽을 거기다 발랐더니 나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때가 나이가 39살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4년 지나고 난 다음에 39살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앉아 있는 뭐 형제 정도 아니에요. 만으로니까 그죠? 이제 다음 주에 결혼할 형제 이 정도 나이예요. 이때 죽는다 그러면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그죠? 되게 억울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 나이라고 보면 돼요. 동열 형제 나이.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면 사람이 막막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 위해서 뛰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인생에 성공하려고. 근데 성공을 위해서 다 희생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도 희생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도 잘 돌아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얘기죠. 심지어 하나님도 돌보지 못하고 뭐 성공 하나를 위해서 오늘도 어쩌다 예배 나오신 분 있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냥 뭐 성공 하나를 위해서 가족도 다 돌보지 못하고 자기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뭐 갑자기 눈 떠보니까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뭐 노안인지 뭔지 끔뻑끔뻑하고 그죠? 뭐 디스크 걸리고 목 디스크 걸리고 왜 그래요? 오로지 성공 다 이루어도 이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온 천하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고. 지금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상황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 뭐 대표적인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 고비 넘겨야 되는 건데 못 넘길 때 있거든요.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뭐 다 괜찮은지 알았더니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하고 돌이킬 수 없어요. 한번 금이 가고 깨지고 난 다음에 뭐 화해라 그러는데 화해가 쉽게 될 것 같으면 그 문제도 아니죠. 이게 한쪽 사람의 마음이 멀리 너무 떨어가가지고 이게 회복이 안 될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문제가 있는지 알고 돌아봤더니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멀리 갔더니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과제에 접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이 밤에 그거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과제. 그죠?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어젠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몇 개씩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한 개 정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또 인생 가운데 몇 번 와요, 그런 게.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풀었느냐? 벽기도예요, 벽기도. 면벽기도. 벽을 향하여 기도했죠. 우리에겐 기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게 만들어 주시나요? 내 힘으로 못 푸니까 기도로 푸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성전 가서 기도했죠. 이것은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이 벽기도는 뭐냐 하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죽게 됐으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그 풍속에 의하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거는 뭐냐면 외면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아수르를 물리쳤다, 뭐 종교개혁도 이루었다, 또 우리나라에서 뭐 젊은 왕으로서 승승장구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외면해버리고 벽을 본다는 게 뭐예요? 내 모든 업적 상황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벽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 업적이나 상황 안 보겠다는 거예요. 벽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외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낯을 돌린다. 이거 제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뭐 이런 찬양도 있죠. 우리 그 나오잖아요. 51편에. 시편 51편에. 그게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 주십시오. 이게 제일 축복이에요. 우리도 외면당한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근데 이건 뭐예요 지금? 세상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히스기야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고 주 앞에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삶을 구가했던 것을 추억합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승리했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억합니다. 그룹에서 심히 통곡한다는 거예요. 서러움이 있죠. 그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나? 이게 지금 기도가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이사야 38장 17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깊어졌어요.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38장 17절인데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큰 고통, 죽을 병에 걸린 게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지셨다.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다는 건 뭐예요? 병에서 낫게 해주셨다 그 얘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때 면벽기도 하면서 병만 나은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뭘 깨달았냐 하면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놓고 회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엔 자기 자랑 갖고 나오다가 나중에 자기 죄악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내가 시너라고, 나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떠나소서. 이건 뭐 이사야에서도 그랬죠. 이사야도 6장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됐다고. 그죠?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나를 떠나라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도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지금 히스기야도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는 건 어려움 극복만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깊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아니고 언제 깊어져요?
깊어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신앙이 얄팍해요. 문제 있으면 문제만 하려고 집에 가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5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응답해 주셨어요. 맨날 그렇게 그만 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뭐 밴딩 머신이에요? 그죠? 이게 뭐 문제 아르면 답 주고 문제 아르면 답 주고. 인격적인 게 뭐예요?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깊이 그 사람의 인격을 교감하게 되고 하나됨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뭐냐면 외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이제 내면적인 깊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나큰 승리를 거뒀습니까? 그 다음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깊어지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들이 모르는 개인적인 고난을 줘요. 그걸 통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 싼 사람이. 근데 그때 겸손해지는 건 그 깊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겸손한 분이 있어요. 그 옛날에 뭐 모를 때는 야, 저분은 신앙이 대단하다, 참 인격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딱 보자마자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참 억세게 다루셨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절대로 외적인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겸손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겸손해지는 과정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요. 안전한 다루심. 그것에 잘 훈련 받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면 뭐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가 있다고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승승장구한 사람, 아수르라는 대군,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물리치고, 그러니 얼마나 승승장구. 뒤에도 보겠지만 나중에는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이제 신흥 그 강대국으로 올라오는 바벨론이 조공바치러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의 명성이 자자했어요, 주변에. 얼마나 그 넘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변하는 기도,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야곱부터 나오죠. 야곱이 그 지팡이 하나만 들고 떠났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빈손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그러다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갑부가 돼서 돌아와요. 뭐 세 대나 더 되는 양이 있고, 뭐 아내가 넷이 되는 게 좋은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아내도 넷이고 애들도 11, 그때 와서 하나 더 낳으니까 11 데리고 오고, 마지막 그 베냐민은 나중에 나요. 그래서 11명 데리고 오고 큰 성을 거둬요. 금이 환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게 안 두잖아요. 그 에서의 위협을 주시잖아요. 400명 데리고 말 타고 오더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만난 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홀로 만나잖아요. 홀로. 그때에 야복강가에서 홀로 기도했다가, 이게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 야곱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대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지,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외적인 눈으로 볼 때 알아요? 누가 알아요? 그거 아무도 모르지. 그냥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이 말 타고 와서 환영하고 갔다, 뭐 그냥 스쳐 지나갈 얘기일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그런 과정을 겪게 만드셨다고요. 그때 외적인 성공만이 아니죠. 사실 외적인 성공은 이건 사실 이게 에피소드도 안 되죠. 창세기 32장에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면이 바뀐 거예요. 이름 바뀌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 된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그 지금 이스라엘 국호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여러분 인생에도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외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뭐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각별한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뭐 사실 문제 해결은 별거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해결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4절 5절 6절 보니까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로 이르기도 전에 먼저 말씀하셨대요. 신속해요. 하나님께서는 뭐 응답이 너무너무 신속합니다. 지체하지 않는 하나님. 5절 보니까 중간에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단계예요. 기도 들었고 눈물 받고 그러고 내가 낫게 할 거래요. 이게 적절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생명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면벽기도, 기도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 만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이런 문제 해결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엘로이라는 거예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다못해 그 하갈이라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사라 하도 여자가 이상해요, 그죠? 지가 아들 못 낳는다 그래가지고 여종 집어넣어서 애 낳았더니 또 애 낳고 난 다음에 또 밉다고 또 뭐 박해하니까 또 쫓아내 버려요. 그래서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쫓겨나죠. 어렸을 때 쫓겨난다고요. 그때 하갈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통곡을 해요. 창세기 21장 15절인데 나중에 물이 없어요. 애 죽는 꼴 못 보니까 자식을 이렇게 덤불 앞에 두고 그죠? 덤불 앞에 두고 그 화살 하나 이렇게 쏠 정도니까 어느 정도일까요? 뭐 한 100m쯤 떨어져 있을까? 100m도 안 갈까? 한 50m쯤 떨어져 가지고 자기 아이 물 못 먹어서 죽는 아이를 두고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아이 쳐다보고 소리내서 울었어요. 객관적인 거죠. 이 멀리서 자기 자녀를 보고 이 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셔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 저 아이는 죽고 있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 놓고 50m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갑자기 눈을 밝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샘물이 옆에 보여요. 그래서 먹고 새이 먹고 일어서게 되고 이 자손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문제를 놓고 문제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가지고 해결 안 되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시간이 돼야 돼요. 뭐 신앙이 딴 거 아닙니다. 기도로 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길 열어주셨잖아요.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면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는 종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한 거,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주셔요. 에베소 3장 20절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대요. 더 능히 하실리. 구한 것뿐만 아니라 생각한 것보다도 더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생각이라도 하라고요. 생각한 것도 기도예요. 기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생각한 것보다 더 주신대요. 저도 잠깐 생각하려고. 그죠? 잠깐 생각하려고. 제가 언제 변화되나? 뭐 이렇게 생각 잠깐 하다 보면 마치 기도를 안 하더라도 변화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믿음이 돼야 될 때는 이렇게 공개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의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데 징표가 뭐냐 하면 어떻게 낫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10도를 나아갈 거다. 그러니까 해시계가 있으면 이렇게 10도를 나아갈 거다. 그 다음에 뭐 10도를 뒤로 가게 할 거다.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랬더니 또 히스기야는 또 이게 39살이고 똑똑하니까 총명하니까 앞으로 해가 이렇게 시간이 앞으로 가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시간이 뒤로 가게 해달라고 아주 하나님을 헷갈리게 만드는 요청을 했어요. 뒤로 가게 해달라고. 그때 뒤로 갔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정말 이제 말들이 많아요. 이제 신앙과 과학의 문제인데 이런 거 안 들어봤습니까?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1960년대에 뭐 나사에서 뭐 조사를 했대나 뭐 10만 년 10만 년인지 10만 년 동안에 달력을 조사를 했대. 근데 하루가 딱 빠지더래. 들어보셨죠 그런 거? 예, 이걸 이제 괴담이라 그러는데 이런 괴담들을. 근데 이걸 딱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또 이제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꼭 나사래. 나사는 안 빠져. 나사 빠지면 안 되니까. 그죠? 나사는 안 빠져. 나사래. 그러면서 조사를 했더니 23시간 20분이 딱 멈췄대요. 그때. 23시간 20분.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멈췄잖아요. 그때 이것 때문에 그렇대.
근데 하루가 멈추지 않냐고 왜 23시간 20분일까 이렇게 일부러 궁금증이 생기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나머지 퍼즐 하나가 뭐였냐면 아하 오늘 이 본문 이거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또 10도를 뒤로 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360도로 생각하잖아요. 360도. 그러니까 10도니까 뭐예요? 336분의 1이잖아요. 10도니까 36분의 1이면 24시간 곱하기 60분 하면 1440분이지 하루가. 그 산수도 몰라요? 24시간이 1440분 아니에요. 그거를 36으로 나누면 딱 40이 나와요. 그래서 잃어버린 40분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맞을까요 이게 과연? 제가 볼 때 이거는 성경을 옹호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나사가 뭐 할 일 없다고 10만 년 동안의 그 달력을 계산을 하며 10만 년 동안 달력을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가 없어 일단. 그냥 나사가 했대. 하나님이 하셨다고 똑같은 거예요. 나사가 했다. 나사가 할 일도 없고 이게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97년인가 하도 혼란이 심하니까 나사가 발표했어요. 우리 그런 거 연구한 적 없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굉장히 무식한 일인데 이걸 해시계라 그러니까 해시계를 착각을 한 거예요. 해시계를 우리나라 뭐 세종대왕 때 같이 이렇게 장영실이 만든 해시계 같이 360도로 된 건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해시계는요 말롯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대기를 꽂아놓은 거래요. 막대기를 쭉쭉 꽂아놔가지고 이렇게 촘촘하게 그래서 막대기 칸수를 치는 거래요. 막대기 칸수. 그래서 10계단이 내려갔다 그런 식의 표현이래요. 그게 36분의 1이 아니고 10계단이 떨어졌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NIV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NIV 성경 보면은 거기에 Have we go back 10 steps 이렇게 돼 있어요. Have we go back 10 steps. 그래서 10 step이라는 거니까 10단계를 내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도가 아니야. degree가 아니고 10 steps.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혼돈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360도 된 해시계로 착각을 한 거고 그 당시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해시계는 이렇게 기둥 막대기 박아놓은 거예요. 10단계 내려왔다. 그래서 딱 그 시간도 아니에요. 얼마인지 몰라요. 이제 됐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성경을 믿는 이유가 과학적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우리 이건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창조과학이니 뭐 이런 거에 잠깐만 그 근거를 들어서 믿음 가지라 하는 것들이 나는 그게 딱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과학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신앙 위에 과학이 있는 거예요. 최종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과학이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왜 진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예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넘어집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지금 뭐라고 하든 간에 나중에 보면 맞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과학이 지지한다고 더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과학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200년 전에 과학이 맞아요? 그때는 분자 원자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맞아요? 그 모델이 맞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지. 질량 불변의 법칙 그게 맞아요? 맞으면 핵폭탄은 어떻게 나오나?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물리 세계 속에서 그 당시에 물리 세계 속에서는 그냥 그 모델 안에서 맞는 거야. 근데 모순이 많고 시간 지나면 안 맞아요. 200년의 진리가 지금 진리 아닌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는 과학이었을 거 아니야. 1000년 전의 과학이 지금 뭐 웃기는 거죠. 지금부터 뭐 1000년 전에 의술 그러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발소하고 외과 의사하고 동일한 거 아시죠? 피 흘리면 병 난다며. 출혈법. 피 흘리게 만드는 거. 그죠? 피 흘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발소 뺑뺑 도는 게 뭐 그 붕대라면 피 묻은 붕대. 머리도 깎다가 피도 흘리다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 그죠? 머리 깎던 그 칼로 여기도 비고 뭐 감염자까지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네들이 그걸 의사라고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고요. 핵심이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능력으로 그죠? 내 컨트롤로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면 힘으로 풀 수 없는 과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죠? 오늘도 면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라고요. 그럴 때 문제는 물론 풀어 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는 시간이 돼요. 내가 죄인임을 만나요. 주님 만나면 누굴 만나요? 나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나를 만나요. 나의 뭘 만나요? 죄인됨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러면 우리 문제는 하나님 수준에서는 풀리는 거예요. 그냥 해결되는 거. 주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경지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얘기는 그때가 또 나오죠. 12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질. 일단 하나 핵심이 뭐냐면 자랑하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바른 자랑을 해야 된다. 이 그때는 뭐냐 하면 모든 승리를 이루고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거기다가 질병까지도 극복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더 승리죠. 승리의 승리, 이거 외적 승리, 내적 승리, 뭐 이제는 병도 이겨요. 와, 대단하죠. 이 병행 구절이 역대하 32장 23절 보니까 이후부터, 이 병 낫고 난 다음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막 하나님께 높여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두려워하고 우리를 존귀케 해줘요. 하나님을 존귀케 하면 우리가 존귀해진다고. 이게 나쁜 거 아니지요. 히스기야가 무명의 인물에서 이제 유명인이 됐어요. 유명인,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수교하기를 원하고 조공을 바치고, 거기다가 바벨론의 사신, 그때는 아수르보다 작았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도 물리치고 최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막 끌고 가버리잖아요. 포로로. 그런 나라에 그런 나라.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은 나라였는데 이제 사신을 보내고, 이쯤 되면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때도 또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또 전환기예요. 이 모든 승리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굳이 온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명을 갖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같이 약한 나라가 왜 승리한지 알아요? 성전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을 물리쳤어. 자기 기도하던 면벽기도 장면을 가서 내 질병 여기서 기도해서 의사가 고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죠? 그리고 뭘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6월절 회복이 있었어. 너희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길이 있어. 이거 하나님 자랑하면은 문제가 없을 건데, 항상 이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공치사가 자기한테 와. 뭐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좀 뭐가 있고. 히스기야가 이 두 번째 그때에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끝까지 겸손하게 힘든 걸 알겠죠. 교만해진 거예요. 13절 보세요. 사자들이 오니까 보물고의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이 보여주고 싶죠. 여러분도 옷 예쁘면 보여주고 싶잖아. 안 그래요? 결혼을 하면은 뭐 여자분들과 드레스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데, 결혼식에 드레스 뭐 입지 관심을 누가 가져요? 밥 점심 뭐 주나 그거 관심 갖지 누가 드레스에 관심 가져? 뭐 목을 막은 거냐, 편 거냐, 뭐냐, 뭐 여기 어깨를 폈냐 안 했냐, 아무도 관심 안 가져. 아무도. 신랑도 관심을 안 가져. 그것도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야. 여자들 지 친구들 5명이 모여가지고 예쁘다 안 예쁘다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그게 다인데 히스기야가 꼭 신부 같은 마음을 가졌는가 봐. 자랑질이야, 자랑질. 그죠? 금은, 향품, SNS에 올린 거죠. 뭐 누가 준 거야 뭐 하면서 뭐 올리고, 다 뺏길 거예요. 그거 다 뺏긴다고. 나중에 거지 될 거라고. 창고의 모든 것을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보였던 모든 것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허영심, 과시욕,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목사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교인수. 우리 교인이 몇 명이야? 헌금이 얼마야? 뭐 이런 거. 그다음 또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장관이 몇 명인지 알아? 또 뭐가 또 좀 잘난 건가? 뭐 의사가 몇 명인지 알아? 뭐 의사가 100명이야. 뭐 안 죽은 의사 이런 거 말고
메디컬 의사, 메디컬 닥터가 100명이야 뭐 이러고. 그거 다 망할 짓들이야, 망할 짓들. 우리 그전에 자동차 왜 큰 거 타려고 그래? 자랑하려고. 집도 뭐 자랑하려고. 자녀도 뭐 좋은 데 가면 자랑하려고. 자랑. 이게 우리 죽이는 건지 모르고. 자랑의 도가 넘어서면 한 방에 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또 좋게 해석을 하더라고.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대. 이렇게 센 척해야 안 쳐들어오니까 제스처했다. 아니죠. 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사야가 와서 책망합니다. 16절부터 하나님 말씀 들어라. 17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라. 18절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될 거래. 내지가 될 거래. 그러니까 종놈 된다는 거죠. 종놈 된다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이 이거 승리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질이 뭔지 그거 보면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리스도 이름 위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뭘 자랑할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무슨 뭘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구제한 것 갖고 자랑하고 구호한 것 갖고 자랑하고. 여러분 교회가 구호 단체하고 경쟁해서 되겠어요? 구호해요. 우리도 뭐 안 하나 그거 그 사이드로 하는 거지. 그게 뭐 우리 주사역이에요? 뭐 얼마를 갖다 바쳤다 그러고 뭐 군부대 방문해가지고 쌀 쌓아두고 뭐 선물 쌓아두고 TV 쌓아두고 사진 찍고. 뭐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유치하다 이거지 내 말은. 오헨리의 묵은 빵이라는 게 있어요. 묵은 빵. 그 단편인데 가난해요. 이 사람이 가난한데 이제 빵을 사야 되는데 새 빵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묵은 빵만 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난한 설계사예요. 설계사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 이제 설계하고 하는데 현상 공모 이제 들어가려고 주인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 사람은 이제 빵에다가 이 사람 몰래 묵은 빵인데도 버터를 무지하게 넣어서 줘요. 맛있게 먹으라고. 묵은 빵이지만 싸게 주지만.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그 할 때 이렇게 뭐 그렇게 잘못된 빵으로 지우는 것도 있죠.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대생 안 그렇게 빵으로 지우잖아요. 그 버터 든 거 모르고 지우다가 망쳐버렸어.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게 끝이야. 메시지. 주려면 확실히 줘라. 인간이 자기 딴엔 선행이라고 생각해서 해준 게 값싼 동정이 그 망칠 수 있어요. 주려면 좋은 빵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까짓거 버터 좀 넣어줘가지고 그거 갖고 될 줄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값싼 동정한다고 그거로 세상이 변해요? 우리 자랑이 그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다 그러잖아요. 은과금 준다고 위로 받아요? 그 주는 것도 중재하죠. 은과금도 주는 구제가 뒤에 나오잖아요. 교회가 구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은과금이 주사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자랑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자랑이 그거 아니에요? 피상적인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걸 줘야죠. 그게 자랑이 돼야죠. 자랑이. 제가 볼 때 이 자랑의 표징 중에 최고의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단 우리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하나님 깊이 만나면 뭐에 부딪히게 돼요? 죄인이라고 되잖아요. 죄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인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다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잖아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자랑한다고.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난 없어졌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랑질 하려고 그러면 바울만큼 자랑할 만한 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 정통이라는 얘기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입장에 명문 중에 명문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 열심히 대단했죠. 또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죠. 지식 뛰어났죠.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근데 다 해로 여겼대잖아요. 자랑질은커녕 해로 여기고 나중엔 똥같이 여겼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겨버렸대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발견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뭘 더 자랑할 게 있어요. 뭘. 그 능력 말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뭘 줄 거예요. 뭘. 히스기야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잖아요. 지으시려 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했잖아요. 근데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랑, 이런 자랑을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자기가 이것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하고 있어요. 망하는 거죠. 거기다가 다 빼앗긴다 그랬더니 나 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이 싸가지를 한번 봐요. 19절 이사야가 당신에게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망한다 그랬더니 선하대.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나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지면 문제없어. 이걸 지도자라고 뒀어요. 나 살아있을 동안에만 안 벌어지면 된대요. 여러분 은혜의 공공성이란 거 아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나한테만 묶이면 다 썩게 돼 있어요. 은혜의 공공성. 은혜의 공공성. 받은 바 은혜는 다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산 꼭대기 위에 있는 불이에요. 산 위에 있는 불이에요. 세상의 빛이다고 우리가.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생명이 가득할 때는 공공성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 더 주신 이유가 뭐냐? 공공성을 가져야 돼요. 이 공공성, 이 퍼블릭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히스기야가 이 꼴 돼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버렸다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걸로 망해요. 좁아서 죽어버려요. 공공성이 회복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기쁨, 조이, 또 하나가 아더스, 이웃이 보여요. 공공성. 저는 여러분의 속 깊숙이까지 이 공공성이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갖고 뛰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덤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덤으로 받아야 될 것들을 갖고 추구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음이에요. 무조건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럼 나머지는 덤으로 다 와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깨닫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럼 주님의 시각으로 공공성이 생겨요. 히스기야는 문제 하나 해결해 놓고 마지막에서 꺾인 인생이에요. 야구로 친다 그러면 9회까지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 한 타자에서부터 역전당해 버리는 바보 같은 인생. 바보 같은 인생. 5대2로 이기고 있다가 6대5로 뒤집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오늘 아침 일입니다. 그거 보면서 히스기야 같더라고. 한심해요. 시카고 커버스. 이 사람이 진짜예요. 뒤집잖아요. 뒤집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런 뒤집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오늘 면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도 기도합시다. 우리 강해성에 나가도 되고 벽에 가도 되고 우리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과제가 있습니다. 풀어주시고 또 여러분 속에 자랑질의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은 오늘 꼬꾸라져야 돼요. 하나님 자랑을 다 뺏겨버립니다.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붙들게 해주시고 내가 이 공공성을 발휘하는 산 위에 동네를 비치는 빛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빛되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